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역대상 21장 1절로 8절. 역대상 21장 1절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되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구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사단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사단이 일어나는 때. 여러분께 그 설명해드린 그 내용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지식으로 갖는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에 여러분 속에 있는 지혜가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축적시키는 거다고. 그게 무슨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가지고 있는 지식이 조금이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식을 전부 활용을 다 한다고. 그런데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그 지식을 활용을 다 못하죠.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했으면 됐을걸, 그런 그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이제 성경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는 그것은 여러분 속에 임재해 있는 지혜가 여러분 속에 축적되어 있는 지식을 사용을 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그 문제 가운데 지식을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필요할 때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여기에 등장된 자가 다윗이 등장. 다윗. 이 다윗이라는 자는요, 성경에 하나님과 다윗은 마음이 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거의 같아. 근데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범합니다. 죄. 그랬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은 사단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단이 일어났다. 여러분께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것은 미련한 자들은 성경에만 있는 말로 들어버려.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적용시킬 줄 아는 자는 지혜자다고. 그러니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로 들으면 미련한 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록시켜서 생활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속에 성령과 함께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이 꼭 여러분들의 속에 지식과 지혜로 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꼭
생활 가운데에 스스로를 적용시킬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자고. 몇 가지.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 성이 이렇게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이 성벽의 두께가 대략 마차가 2대가 비껴 지나갈 만큼의 두께. 제가 언젠가 그 만리장성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 만리장성의 두께 역시도 마차가 2개가 비껴 지나갈 만큼의 넓이로 쌓아놨더라고. 그런데 이 정도의 두께입니다. 이 정도의 두께를 이걸 갖다가 파괴를 시킨다. 그럼 이것은 아주 파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벽을 쌓을 때에 이 안에 돌로 채우든지 아니면은 돌로 쌓은 여기에는 흙으로 채우든지 이렇게 놓는다고. 그럼 이것을 부수려면은 지금 쓰고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약으로다가 부순다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부서진다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댐을 많이 세워놓았죠. 댐. 그 댐의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댐의 공법도 시멘으로다가 놓고 이 안에 모래로 채워놨다고. 상당히 견고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 혹은 옛날에 많은 성들 역시도 그렇게 쌓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너는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다고. 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 이 성벽이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성벽은 폭탄을 설치해서 터뜨려도 잘 넘어지지 않는 성벽, 이것이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른다 그래서 넘어가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7바퀴 돌고 이 견고한 성이 넘어지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7바퀴를 안 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7바퀴 돌아라, 그 다음에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거다.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7바퀴를 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하신 일이다. 그 일은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냥 도울 뿐이지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반석을 치라 그랬죠. 반석을 치라. 그럼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다 그랬다고. 근데 사람의 생각에 반석을 친다고 해서 물이 나오겠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져버리면은 칠 수 없는 거죠.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는 것은 모세가 친 거지만 물을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원리를 오늘 이제 다윗에게 적용 좀 시켜보도록 하자고. 이 원리입니다. 먼저 이제 그 사무엘하 역대상은 적어 놓으시고 사무엘하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구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3장 9절.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루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하나이라. 블레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 사람들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제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해서, 그러면 이제 9절 말씀에는요,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그랬으니까 세 명의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 말은 싸우자 이거죠. 욕도 하고 말도 하고 화를 돋구어서 결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일르아살은 그때에 세 명은 싸움을 도두고 한 사람이 나가서 블레셋 전군과 마저 싸웠다 이 얘기다고. 그래서 이긴 거죠.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노략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 사람들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또 11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을 블레 사람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해서 삼마 한 사람이 블레셋 전군과 마저 싸워서 이겼다라고 나와 있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기록된 모든 얘기가 전부 다 동일한 거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군데를 읽어봤습니다. 하나는 엘르아살 그랬죠. 또 하나는 삼마입니다. 삼마. 그런데 이 엘르아살 역시도 한 명이 수만이죠. 수만. 또 삼마 역시도 한 명이 수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엘르아살도 삼마도 블레셋 전군을 맞아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삼마를 도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다고. 그럼 성경에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쟁에 아주 능한 자다고. 또 다윗은 어떠한 전투에 나가서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고.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갔는데요. 다윗의 주변에는 군장이 30명.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뭐 참모총장, 대장, 준장, 소장 이러한 그 군장이에요. 군장이 대략 성경은 얘기하기를 군장이 30명, 30인의 용사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르아살이나 삼마의 예를 들어보니까 30명이 분명히 용사인데 그네들에게 힘이 있어서 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되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용사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30인의 용사와 또 그 용사의 밑에는 또 졸개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들을 데리고 전쟁에 전쟁할 때에 사무엘 하 23장의 말씀대로라면 비록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였지만 그 모든 전쟁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결론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다고. 찾아보자고. 성경에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17절.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해서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지고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으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다 이 말이. 그럼 여기에서 전쟁의 승패는 손을 들고 있는 모세에게 달려 있는 거지 나가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있다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랬으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느냐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고 짐이 판가름 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의 승패는 여기 보니까 모세한테 달려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 모세는 자기 임의대로 손을 올렸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 모세야 네가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길 거다. 네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길 거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그대로 했더니 여호수아가 이겼다라고 나와 있다고.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모세 때에도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는 거고 또 다윗 시대에도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분명히 자기가 땅이 넓어지고 용사들이 많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왕 중 왕이 된 거다고. 당시로 애굽 왕도 다윗을 어떻게 못했고 그때 당시로 바벨론 큰 나라이지만 그 나라 역시 다윗한테 어떻게 못한 겁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다윗한테 조공을 바치고 또 이제 모압과 암몬도 다윗한테 조공을 바치고 왕 중 왕이 되었어요. 그 다윗이 왕 된 것은요 그냥 된 게 아니고 용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왕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게 성경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야 다윗을 보자고. 저도 이제 그 가끔 제가 가진 것을 자랑할 때가 있다고. 제가 가진 거 그럼 이제 내가 가진 것은 뭐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신발이 참 좋은 게 있잖아. 신발. 그 신발을 이제 언젠가 홈쇼핑에서 사모가 낚시 갈 적에 신으세요 그렇게 해서 털이 달려있는 신발을 딱 사주더라고. 그 이제 낚시만 가면 이걸 자랑해. 우리 마누라가 낚시 잘 갔다. 이게 얼마나 따뜻한지 이게 자랑을 많이 합니다. 또 자랑거리가 또 하나 있다고. 또 저는요 집에 가보면은 선물 받은 낚시 도구들이 많아. 그런 것들을 수시로 자랑을 많이 해. 참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또 있다고. 또 어떤 그 집사님이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차도 사줬죠. 자랑거리.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의 자랑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내게 주어서 된 일이지 내가 잘나서 그것이 내게 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마음이 없고 내가 잘나서 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마음이다고. 감이 잡히세요? 돈이야.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울고 그러죠. 여러분들 수중에 만약에 용돈이 만약에 1억이 생겼다. 1억. 그럼 그 1억이 내가 요러한 일들을 잘 해서 1억이 왔다. 이거는 잘못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1억이 왔다는 맞는 마음이야. 겸손이야. 겸손이 내가 잘해서 왔다는 교만이고 하나님이 해서 왔다는 것은 겸손이다고. 이해됐죠? 그럼 다윗을 얘기해 보자고. 그럼 다윗이 이제 왕 중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다고. 왕. 다윗이 왕 위에 딱 올라서 전쟁도 어느 정도 끝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원래는 가나안 땅 손바닥만한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이 손바닥만한 땅이죠. 작은 땅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요 작은 땅에서 보니까 모압도 자기한테 해마다 한 번씩 조공을 바치고, 또 암몬도 자기한테 해마다 한 번씩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땅도 자기한테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 요 위로 올라가서 두로와 시돈 여기에도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땅의 지경이 요 작은 땅에서 여기는 블레셋 땅 끝까지, 애굽의 바로 턱 밑까지입니다. 여기까지와 그 다음에 이제 두로와 시돈, 그러면 여기는 바벨론 나라의 턱 밑이야. 여기까지 엄청나게 땅이 커진 거죠. 그 다윗이 보좌에 딱 앉아서 보니까 자기한테 조공을 바치는 땅이 위로는 두로와 시돈까지요, 아래로는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블레셋 지역까지 자기한테 해마다 수공을 바치는 이러한 땅을 소유한 왕이 됐다는 거죠. 그게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 자기가 이제 마음 가운데에 과연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일을 내가 했느냐, 이 일을 하나님이 했느냐를 비교해 봤을 때에 하나님이 했다가 마음 가운데 있어야 맞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한테 훌륭한 용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요압 장관이 얘기하기를, 장군이여, 나를 도와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헤아려 보시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칼을 들 만한 자, 그 자들의 숫자가 이스라엘의 얼마, 유다의 얼마, 숫자를 계수를 한 것이 오늘 읽어본 내용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본문입니다. 21장 4절입니다. 21장 4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칼을 뺄 만한 자, 그 말은 군인들의 숫자를 말하는 거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110만, 유다 가운데서 47만, 이게 더하면 전부 다 얼마예요? 157만 명이 되는 거겠죠. 엄청난 숫자다고. 157만. 그러면 다윗이 보기에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만한 군인들의 숫자가 157만 명이나 진을 쫙 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용사들과 함께 내가 전쟁에 나간다면 바벨론인들 못 이기겠느냐, 애굽인들 못 이기겠느냐, 또 그리스인들 내가 못 이기겠느냐, 아주 마음에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윗 속에 있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마음. 설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마음.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요, 다윗의 30인의 용사를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엘르아살과 함께해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삼마와 함께해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해서 이기게 했다, 이 말이 분명히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그 다윗이 지경이 넓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공로는 어디 가버리고 지가 잘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요. 이걸 보고 있던 아버지께서 성경에는 괘씸하게 여기사 다윗 기분 나쁘다, 이 말.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그게 왜 괘씸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일인데 지가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승질난 거죠. 물론 괘씸하게 그 말은 크게 분노했다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다고 하여튼 뭐 밉게 본 겁니다. 요놈이 이렇게 본 거다고. 또 읽겠습니다. 8절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괘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쳤다는 거죠.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큰 죄, 작은 죄가 아니라 큰 죄라는 거예요. 작은 죄가 아니라 큰 죄다. 우리가 죄를 논해보자고. 죄, 은행을 털었다. 우리는 이것을 큰 죄로 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큰 죄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뽑아내고 자기 생각으로 채운 그것을 다윗은 큰 죄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빠져나가고 자기 생각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이것은 다윗이 볼 때는 큰 죄인이다 그 말이죠. 큰 죄.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러한 마음 상태야. 이러한 마음 상태로 있을 때에 사단이 일어나 이랬단 말이에요. 읽어보기 1절입니다.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으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이 일어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사단은 언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때가 여러분들의 속에 하나님의 일은 멀리 해버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만 채워져 있을 때 그때에 사단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한다 이랬죠. 근데 사단이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면 좋은 일이 발생해 아니면 나쁜 일이 발생해. 나쁜 일. 그게 어떠한 나쁜 일인가 찾아보자고. 사무엘하 23장 22장입니다. 어떠한 나쁜 일인가. 사무엘하 22장 24장 1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인 그랬으니까 그러면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시켰는데 결과가 그냥 이스라엘 민족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보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 가운데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다는 것만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야? 사단을 일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경고. 읽어보자고.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6장입니다. 신명기서 6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래? 잊어먹지 말아라. 8장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8장을 보자고. 8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을까 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그랬죠. 그 재물 얻을 능력은 여러분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을 주겠다. 너에게 집을 주겠다. 너에게 포도원을 주겠다 이랬죠.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되었을 때에 너에게 있는 지식으로 이걸 얻었다. 너에게 있는 재능, 말 잘하는 재능, 손재주 이런 것으로 얻었다 라고 할까 두렵도다. 너네들이 이런 것들 어렸을 때에 이 모든 재능,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너한테 주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취했다라는 사실을 잊어먹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신명기서 6장도 마찬가지, 신명기서 8장도 마찬가지.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이런 복을 받았을 때에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너희가 네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취했을 때에 그것을 네 스스로가 취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다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단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며 하나님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환경 또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열려져 간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그 믿음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이 떠나면은 안 된다는 게 성경이고, 또 만약에 떠났다 그럴 경우야, 떠났다고 할 경우에 분명히 성경은 사단이 일어나 이랬다고. 그럼 사단이 일어나 버리면 여러분께 좋은 일이 오느냐? 아니지요. 아까 보니까 7만 명이 죽었다. 그 말은 안 좋은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어진다 그런 뜻이다고.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았던 거 10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이유도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가 이제는 내 능력 혹은 세상적으로다가 마음이 베껴버리면 여러분께 손해가 온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이 세계는 영적인 존재가 움직이는 데가 세계다고. 세계 귀신 없다 있지 않습니까? 마귀 없다 마귀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장소가 이 세상이다고.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잘 좀 깨달아 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길을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내 길은 내가 개척해 나갑시다.